지난 시간에는 아브람이 천사를 대접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람은요, 그 사람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정성껏 대접했더니 알고 보니까 천사였죠. 그래서 엄청난 그 복을 받죠.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람은 그때가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 아브람의 조카 롯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조카와 그 다음에 큰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람과의 어떤 이런 관계, 그리고 아브람이요, 이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람이 이 고향에서 이렇게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났잖아요. 그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조카가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아브람이요, 이제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명령 따라 가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요, 얼마나 아브람이 롯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지 진짜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직 아브람은 자식이 없고, 그리고 롯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러니까요 정말 서로 아빠와 아들처럼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브람이 복을 받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카 롯을 사랑으로 돌봤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이런 일을 진짜로 기뻐하시거든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 정말 외로운 사람들, 여기에는 가까운 친척도 포함이 되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게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계속 할 텐데, 보아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경우예요. 보아스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요, 그의 친척이 나오미가 있는데 같이 살다가 저기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왜냐면 그 원래 살던 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가족은 저 모압 나라로 이민 가자 해도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단 남편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죽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다시 돌아올 때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마을 사람들이요, 고향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이구, 저 여자가 잘 살겠다고 가더니 이게 뭐냐, 올 때는 어이구 완전 거지처럼 왔구나, 이러면 다 이래요. 수근수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오미를요 사랑으로 돌봐주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거를 정말 먹을 것도 대주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결국 보아스가 복을 받는 거죠. 이런 일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조카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숨 걸고 돌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은 나도 뭐 어차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도 이제는 그래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오히려 뭐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가 서로 우리 헤어지자, 서로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헤어진 겁니다. 이때 롯은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곳이 소돔 땅, 아직 멸망당의 정인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러고서 아브람은 반대편으로 가요. 왜냐하면 좋은 걸 양보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편으로 가서, 그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마므레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갔습니다. 자,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요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얘야, 뭐 이 부분은 없지만, 야, 양보 잘했다.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 자, 한번 네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한번 쭉 돌아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돌아봤죠. 자, 네가 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엄청나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야 평택을 한번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면요 진짜 잘 보입니다. 뭐 다 잘 보이거든요. 가가지고 너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죠? 땅 한 평 사기도 요즘 어려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너의 눈이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자 롯이 간 곳이 동쪽이거든요. 그런데요 동쪽도 나와요. 진짜 여러분 진짜 그 말씀대로 됩니다. 물론 롯이 거기서 이제 나중에 도망가서 다른 지역을 얻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 롯이 갔던 그 요단강 지역이 누구 거가 되냐면 아브람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양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마치 땅의 모래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처럼 너의 후손도 그 정도로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죠. 자, 그럼 한편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좋다고 쫓아간 그 소돔 땅이요.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좀 나중 얘기고 그 전에요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해요. 자, 어떤 일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롯이 처음에 거기 갔을 때는 뭐 괜찮았어요. 야, 뭐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야 사람들도 아주 하여튼 먹고 살기 좋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이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국가의 모양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떤 뭐라 그러죠? 부족 국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이에요. 한 마을이 뭐 한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는 서로 연합을 합니다. 자, 소돔 땅도 똑같아요. 그 지역이 일단 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가지고 5개 국가가 연합을 이루었고요. 근처에 있는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 이렇게 4국가가 또 이렇게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5개, 4개 합쳐가지고 9개 나라 중에 이 엘람 나라가 가장 강한 거예요. 아주 막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랑 연합한 나라는 이제 덕을 보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저 5개 나라, 소돔이 포함된 여기는요 맨날 여기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우리 쳐들어오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몇 년을 하냐면 12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불만이 있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맨날 우리 이거 조공을 바쳐야 되냐? 야 이거 안 되겠다. 한번 우리 싸워가지고 저 엘람 나라하고 그 4개 나라를 우리 이겨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 좋다고 그래가지고 5개 나라하고 4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엘람 나라가 너무 강한 거예요. 엘람 나라에 이 소속된 이 4개 나라가요 소돔 나라 저쪽 5개 나라를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있는 사람들도 막 죽이고 거기는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돈 재물도 다 끌고 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롯이 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예, 보니까 롯도요 괜히 거기 들어갔다가 소돔에 산다고 걸로 갔다가 결국에는 전쟁통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롯이 선택을 잘못한 거죠. 아마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우리 큰아버지가 나한테 어디 곳을 선택할까라고 할 때 그래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우리 큰아버지께 양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어차피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봐도 선택을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래도 그때 큰아버지가 얘기할 때 말이라도 이거 아닙니다. 저를 돌봐주고 저를 자식처럼 챙겨준 우리 큰아버님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괜히 눈에 보이는 거 좋은 데 쫓아갔다가 죽을 뻔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받았던 복도 다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젠 더 이상 내 거가 아니게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뭔가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당장은 좋아 보이죠. 그런데 자, 예배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이러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 지켜줍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라가면 그리고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보다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가면 결과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아니면 귀에 들리는 거 뭐 세상적으로 좋다고 하는 거 너무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세상 거 뭐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갖다가 주십니다. 하나님이 챙겨다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욕심을 따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한 번은 애굽에 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와, 거기서 엄청난 금문보화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와요. 참 이걸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에 먼저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십시오. 그럼 나머지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자, 어쨌든 이 롯이 끌려갔죠. 자기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뭐 그쪽 지역에 5개 나라, 4개 나라가 싸웠다, 뭐 누가 이기냐 전혀 상관없어요. 이기는 편, 내 편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에 누가 살고 있냐면 내가 자식처럼 아끼는 롯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제 내 일이 된 겁니다. 자, 전쟁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롯이 이거 어떻게 됐을까? 그러던 중에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시여, 그 소돔이 이번에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조카도 끌려갔고요. 그 재물도 다 끌려가고 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식이거든요, 진짜. 내 자식 같은 이 조카가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므레 지역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동안에 동맹을 맺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려우면 당신들이 나를 돕고 당신들이 어려우면 내가 당신들을 돕겠다고 이 동맹을 했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카가 지금 저렇게 됐다고 끌려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당신들이 좀 협조 좀 해달라고. 남자들 군인들을 좀 붙여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보태준 사람들에다가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평소에 집에서 훈련시킨 종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늘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 318명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있는 종이요, 남자 종만 318명이에요. 애들이나 어르신 종들 빼고요. 이 정도면은 진짜 아브라함 복 많이 받은 거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까 복을 받은 거죠. 어쨌든 이 인원을 데려다가 롯을 구출하려고 떠나는데,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좀 무모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적군은 한 개 나라가 아니라 4개 나라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요. 여기에다가 얼마 전에 5개 나라를 무찔렀잖아요. 전적이 있습니다. 이긴 전적이요. 그런 나라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깁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싸우러 가는 거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을까요? 자,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잠깐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마터면 그때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사라를. 너무 예뻐서. 글쎄요, 그때 나이가 사라가 최소한 70세는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해가 되는 게 중동 지역은요 눈만 놔도 이렇게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예쁜 사람 뭐 다 예쁘게 보는 거예요, 중동에서. 재밌는 게요, 한번 인터넷에서 진짜 제가 봤거든요. 그 어느 나라인지 거기서 미인 대회를 합니다.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뽑듯이요. 그런데 미인 대회 사진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눈만 있어요. 눈만 다 가리고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미인 대회를 하는데 눈만 놔두고 거기서 뽑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동 지역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저 애굽 사람, 그 애굽 왕 바로 왕을요 혼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재앙을 내렸대요. 너 바로 왕, 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 죽을래? 진짜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두 손 두 발 들고 아이고 아브라함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낸 거예요. 자,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 이번에도 분명히 지켜주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조카를, 이 롯을요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진짜 롯을요 내 자식처럼 아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요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조카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했다면 굳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안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안 그래도 저 수많은 적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조카를 정말로 내 목숨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전쟁터로 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이유도 바로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죽음도 두려움도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정말 자녀에게 어떤 위기가 생기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터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긴 거예요. 그 수많은 적군을, 그 막강한 적군을요 아브라함이 쫓아가 가지고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뭐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이기게 하신 겁니다. 자, 감사한 거는요, 자 16절 먼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감사하죠. 쫓아가 가지고요 적군을 물리치고 여기에다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롯을 데리고 오고 구출하고 여기에다가 빼앗겼던 재물도 빼앗아 오고,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복을 받습니다.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야,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와, 아까는 뭐라고 하시죠? 땅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셨는데요, 하늘의 별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땅은, 지구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땅이라는, 지구라는 게 한정돼 있지만 우주는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완전히 끝이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 무한, 이게 바로 우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 정도로 많게 해주겠다. 와, 엄청난 약속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심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줄게,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아끼고, 나중에도 나오지만은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툭 하면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롯은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땐 잘 됐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헤어진 다음부터 이상하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복의 근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롯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롯도 잘 되겠죠. 그런데 롯은 그 정도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구출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소돔성을 이제는 떠나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죄가 완전히 찌들어 있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요, 솔직히 이번에 소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 너네 죄 그만 지어라, 그러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만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야, 너네 그러면 안 된다, 조심해라, 이걸 우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어떤 이런 자연재해나 아니면 전쟁이나 어떤 상황, 가정으로 말하면 어떤 가정의 어떤 일, 이걸 통해요 분명히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 죽었다가 살아남으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살려줬으면 아브라함에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오히려 롯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다른 데서 굴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왜냐면 롯이요, 그래도 할 얘기는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소돔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왜 네가 굴러 들어와 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롯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이 정도예요, 소돔 사람들이. 그러면 롯이요, 그걸 알면은 빨리 이사 가야죠. 그죠? 여기는 더 이상 내가 같이 있다가는 나도 고통당했다. 그럼 빨리 떠나야 돼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고통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롯이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롯이요, 다시 전쟁을 겪었어도요, 소돔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장가가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물론 소돔에 가기 전부터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요, 소돔, 고모라 그 옆에 소알서, 아까 5개 연합국가가 다 거기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요,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알려주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만났다 하면 복을 얘기하시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있는 얘기지만 이런 것도요,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친구래요. 하나님의 벗. 와, 엄청나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에게는 내가 다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자꾸 얘기해 주십니다. 어느 때는 위기를 만나기 전에 미리 말씀합니다.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아니면은 나에 대한 일이 아니어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일까지도 얘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국가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물론 그걸로 꼭 들어야 되냐? 이거는 아니지만 진짜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뭐 그냥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같아, 신화 같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진짜로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가까이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앞서서 우리를 천사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이제 또 놀라죠. 왜 놀랄까요? 소돔에 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가 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전쟁 때문에 내 조카가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거기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조카가 또 죽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롯은 정말 이러나 저러나 걱정을 끼쳐드리는 존재 같아요. 그죠? 지난번 전쟁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를 멸망시키는 것 때문에 거기 빨리 그냥 이사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롯에게는요 아브라함이 큰아버지라는 사실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전쟁터에서도 살아나게 되고 이제 또 나오겠지만 멸망당하는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번 연도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롯 같은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멸망 가운데 놓인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까? 이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나 큰 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이때요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꼴 좋다, 예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건요 어떻게 될까요? 아브람처럼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거죠. 아까 보아스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다른 이웃들은요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를 품어줍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거예요. 우리 주변에 뭐 친척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밖에 전도의 대상자들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들을 보고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도와줄 때, 이게 두 번째인데, 때로는 돈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때로는 힘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요 간절한 기도로 도와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경우예요. 아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칼과 창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죠? 목숨 걸고 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뭐 기도가 뭐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냐고.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설득 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진짜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말 안 듣고 그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도와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들이 뭐 얼마 달라고 그럴 때 겉으로는 안 돼, 버릇 나빠져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소원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설득 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면은 그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러면 그래도 멸망시킬 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다 멸망 안 시킨다. 자,
이 대답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분위기가 오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소돔성에 의인 45명만 있어도 그래도 멸망시키실 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45명만 돼도 난 멸망 안 시킨다. 진짜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마치 니느웨 성을 멸망 안 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겉으로는 내가 멸망시킨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멸망시키려고 하셨으면요 굳이 요나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요나를 보냅니까? 그죠? 이것도 다른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모르는. 왜 보냅니까? 멸망을 안 시키려고. 그랬더니 진짜 요나가 가지고 외치니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멸망을 안 시키셨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또 기도해요. 이상하다. 분위기가 45명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자, 이거를 몇 번을 기도하냐면 무려 6번을 기도합니다. 처음에 50명, 그 다음에 50명,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요. 아마 더 내려갈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요구는 거절당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소돔성은 비록 멸망당하지만 왜냐하면 아마 혹시 이 생각을 지고 아니 니느웨 성은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안 시켜놓고 왜 소돔성은 결국엔 멸망시키냐. 이거 보십시오. 니느웨 성은 회개했거든요. 돌이켰습니다. 왕부터 정말 모든 사람들이요 18만 5천 명이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는 멸망을 안 시킨 거죠. 그런데 소돔 사람 어떤가요? 여러분 마지막에 천사들이 가가지고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 롯이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야죠. 근데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한 겁니다. 그 대신 감사하게도요 아브라함이 진짜 원하는 것 바로 롯,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을 시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요구는 그래도 들어주신 거예요. 결국에는요.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만약에 정말 믿음이 없어서 정말 죄 짓고 아니면 교회를 신앙생활 처음에 했다가 지금 안 해가지고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대로 가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도 멸망당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살리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먼저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너희가 가서 전도하라고, 너희가 가서 구원해 내라고, 너희가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데려오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돌보라고. 이게 사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만을 위해 살고 내 욕심만을 위해 살고 전혀 다른 성도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 아니면 이웃들 예수님 안 믿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이건 나는 지금 헛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몰랐던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 들어주실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서 소돔 사람들 그들 위해 기도해봤자 소용없겠지. 아닙니다. 기도할 건 기도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하셔도 그것도 응답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조차 안 하면 이게 응답인지 뭔지 나중에 후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제목이 됐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을 보며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목숨 걸고 쫓아가서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할 때는 정말로 롯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자, 이번 연도에는 우리 주변에 돌아보고 가난한 자, 아픈 사람, 소외된 영혼, 외로운 영혼 그 영혼들 우리가 돌아봐서 그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들을 전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